할렐루야. 자,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이쁘신 집사님하고 커피를 한잔하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후 예배 때 안 졸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랬는데 이게 오후 예배 때 졸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아침에 긴장해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모든 식구들이 모여서 맛있는 밥을 먹고 이 안에서 정말 쉴 새 없이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에너지를 다 소비하고 그 남았던 에너지마저 찬양으로 소비한 다음 편안하게 앉아서 이제 주무시고 이제 집에 가셔서 이제 또 힘있게 또 생활을 하셔야 되니까 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또 졸지 않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또 한 집사님을 보면 또 멀리서 오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아침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오셨다고 피곤해서 좋으시고 이제 오후에는 또 집에 돌아가셔야 되니까 또 피곤하니까 또 좋으시고 또 그렇게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여기 교회 와서는 푹 주무시고 가는지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다 한번 유심히 그 집사님을 관찰해 보니까 안약을 다 넣으시더니 눈을 몇 번 깜빡깜빡 하시고 편안한 눈동자로 주무시더라. 그러니까 이 주무시기 위해서 지금 안약을 넣으시는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안약을 자주 넣으시는 분 한 분 계세요. 그러니까 안약을 딱 넣고 주무시더래요. 눈이 뻑뻑하니까 이거 뭡니까? 요거 지금 히터도 딱 틀어놓고 눈이 뻑뻑하니까 이제 안약을 딱 놓고 이제 딱 주무시다는데 어떻게 하면 안 주무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드릴까요, 제가? 아니 해달라는 대로 해드릴게요. 여기서 물총을 준비했다가 쫙 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안 주무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요? 제가 이 하나님 이 두근두근대는 이 하나님 말씀을 앞에 두고 주무시는 우리 강심장들이 아무도 없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많은 얘기들 했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 하시니라고 오전 예배 때 또 그 묵상했던 그 말씀들 다 내려놓고 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가실 때 딴 건 다 내려놓고 가셔도 돼요. 딴 건 다 내려놓고 가셔도 되지만 우리 제일 중요한 우리 말씀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때의 말씀을 절대로 교회에다가 놓고 가지 마십시오. 다른 거 놓고 가시면 다 챙겨드립니다. 다 챙겨드릴 테니 제발 요 말씀을 놓고 가시면 챙겨드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꼭 가지고 계시다가 또 집에서도 다시 한번 홈페이지를 통해서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해 주시고 저는 지금 오전 예배 이 생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해서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터닝 포인트를 하죠.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이 시발점이 될 수 있었으면 너무너무나 좋겠습니다. 때문에 말씀은 절대로 놓고 가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안 주무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까 저도 고민하고 혹시 여러분들도 목사님 이렇게 해주시면 안 주겠습니다라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반영토록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생각하는 게 딱 처음 주시는 분을 한번 딱 잡아가지고 춤 한번 추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딱 아무도 안 주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딱 걸릴 사람 두 사람 딱 있어요. 그렇죠? 거기하고 거기하고 저기하고 그 외분들은 제가 좀 지적하기가 그래요. 집사님들 막 또 청년들 지적해봤자 또 쟤들은 또 원래 뭐 저러는 거구나 뭐 싶을 거고 딱 두 사람 여기 한 사람 저기 한 사람 딱 한 분씩 보시는 계시니까 그 두 사람이 걸리시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딱 걸리면 바로 나옵니다. 이러면 딱 나와서 구슬 안 하고 춤 딱 추고 들어가면 돼요. 무반주로 반주 없이 무반주로 35초만 딱 흔들고 딱 들어가시면 그분도 잠이 안 올 것이고 그것을 보신 분들도 잠이 안 올 것이고 일석이조가 되니까 하여튼 간에 우리가 짧으면 오후 예배 더 짧지 않습니까? 벌써 5분이 흘렀어요. 네, 아무래도 짧은 시간 우리 딱 집중하셔서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헤롯 사실 우리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우리 크리스마스 때를 해서 제가 헤롯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우리가 모두가 지금 보고 계세요. 마태복음을 저도 같이 읽어 나가 보면서 우리 그래도 생판 모르는 사람 말고
조금 이렇게 귀에 익은 사람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같이 보면서 저도 오늘 또 헤롯을 한번 우리 택하여서 함께 분명히 저는 그에 대한 많은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잊어먹을 것이라고 보고 그때 키워드를 우리가 한 번 더 읊어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헤롯을 통하여서 더 귀한 깨달음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헤롯 하면 가장 큰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헤롯. 헤롯에게는 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병이었죠? 이거 맞추면 바로 맞힐까요? 헤롯에게는 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헤롯이 가진 병이 바로 의심병이죠. 의심병. 그래서 이 의심병을 가지고 있는 헤롯을 두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심병을 가지고 있는 헤롯에게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헤롯은 아주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왜 그런 거 하니? 자, 지금 한 명 살 신호 왔습니다. 한번 딱 신호, 빨간색 옷 입으신 분인데 한번 딱 신호가 온 걸 이제 딱 잡히면 끝납니다. 자, 헤롯이라는 이름의 뜻은 영웅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헤롯은요, 여러분, 그래, 기억 못한다 하고 다시 할게요. 자, 헤롯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자, 헤롯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해란 집사님, 유대인의 한 표 나왔습니다. 자, 이럴 때 눈치 사람 한 명 더 이방인으로 걸어줘야 이게 투표가 될 거 아니야. 눈치가 진짜. 니 그렇게 쳐다봤잖아. 사인 줬잖아 내가. 그런데 사인 주려 그런데 이렇게 사인을 주면 이방인입니다 딱 나오면 자, 유대인 손 드시고 이방인 손 드시고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아무리 쳐다봐도 자,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네, 이방인입니다. 네. 이것이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죠. 유대인의 왕이라 해서 헤롯이, 저는 깜짝 놀라는 게요. 예건지사님 또 이러시는데 했어요. 이거 안 한 거 아닙니다. 이거 다 했어요. 근데 개졌어요. 뭘 안 넣어. 헤롯은 유대인이 그러니까 다른 분들 다 그렇게 웃을 필요 없어요.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마찬가지. 뭐 목사님 한 주 두 주 설교 듣는 것도 아니고 뭐 1년에 52번을 들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딱 52개의 설교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딱 섞어가면서 적절히 배치해가지고. 그래도 영환 집사님은 분명히 이러실걸요. 자, 헤롯은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생각되는 건 유대인의 왕이니까 당연히 유대인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헤롯은 철저하게 이방인입니다. 그의 아버지 안티파텔은 에돔 사람이고 그의 어머니 키프로스 역시 나타티아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가 바로 이 헤롯입니다. 자, 그는 팔레스타인 남동부의 위치와 아람 출신입니다. 아람이 지금 어디죠? 아람이 지금 어디입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몰라가지고. 아람이 지금 어디죠? 아니 몰라가지고 저도 모르겠어요. 아람이 어딘지. 자, 우리 건대 청년 다음 주까지 알아오세요. 자, 아람 다음 주로. 자, 아람 왕국 제가 지금 잠깐 생각하기에는 페르시아 쪽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확실하지가 않아요. 저도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확실하지 않는 것은 제가 모른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건대청년이 알아오면 그때 다시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랍국이 어딘지 아랍 왕국 출신이었고 그의 아버지가 로마 황제로 말미암아 유대 감사가 됩니다. 유대 지역을 감사하는 감사가 되면서 유대 나라와 처음으로 관계를 맺게 되고 로마 황제의 명에 의해서 유대의 왕이 된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유대가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조선의 왕이 있고 그 조선을 다른 나라가 침략해가지고
우리 침략해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 뭐 우리의 속국은 막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헤롯은 유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로마가 가지고 있는 정책이 정책이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세요. 유대 나라에 유대 왕을 세운다면 유대인들만의 문화가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로마를 잠깐만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조금만 보신 분들도 아실 건데요. 로마가 가지고 있던 정치는 모든 것을 혼합하는 정치였습니다. 모든 것을 혼합. 요 문화와 요 문화를 섞어서 완전히 새로운 문화를 탄생시켜서 모든 나라가 새로운 로마 문화로 꽃피우기 원했던 정치가 바로 이 로마 정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라는 나라에 이방인을 왕으로 보냄으로써 그 안에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기를 바랬다는 거죠. 그래서 헤롯은 우리가 알다시피 자 마칠게요. 저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막 내가 입에 개그풀 물면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막 좋으시면은 자존심이 상해서 저도 그만 하랍니다. 자, 집에 갑시다. 삐져 집에 팍 가고 싶으셔. 얼른 제가 만약에 말없이 집에 가면 삐져서 간 겁니다. 집에 찾아오지 마세요. 여기서 딱 말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 갑자기 딱 걸어가지고 샥 가버리면 삐졌구나. 네. 저희 집에 와도 문 안 열어드릴거예요. 그냥 다음 주에는 잘해야겠구나. 그냥 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일이 진짜 없기를 바랍니다. 여기 삐져가지고 막 목사님 삐져서 다음 주 교회 안 나가면 어쩌랍니까 여러분. 목사님 교회 오시라고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자, 요 헤롯은요 유능하고 교활한 정치가로서 오랫동안 건재를 누렸습니다. 그는 팔레스틴 지역이라 하는 것은 지금 요 이스라엘 그 나라를 해서 그 주변을 팔레스틴 지역이라고 부른다. 한 거 기억나시죠? 우리나라를 뭐라 부르죠? 한반도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 지역을 팔레스틴 지역, 팔레스틴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곳에 평화와 질서를 가져오는 데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이고 또 그는 뛰어난 건축가였습니다. 건축가로서 왕궁을 짓고 예루살렘 성전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못된 악한 그리고 그 병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의심병이었고 그 의심병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의 왕권이 그는 이 왕을 어떻게 해서 얻었습니까? 로마 황제에 대한 그런 이런 막 뇌물과 또 이런 막 여러 가지 정치력으로 의해서 가지고 온 왕권입니다. 이 왕권이 혈통에 의해서 이어진 왕권이 아니라 그렇게 어찌 보면 사서 생긴 왕권이라는 거죠. 그러니 항상 그는 불안했습니다. 이 왕권을 빼앗길까 봐. 그리고 어느 누구라도 이 왕권을 향해서 도전하는 자, 그의 아내라도 그의 아들이라도 그는 가차없이 죽였고요. 그의 장모와 그의 처와 자기 장남과 두 아들을 의심해서 죽여버리는 왕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자, 이 의심병 그리고 이 원망병, 항상 헤롯은 불평이 가득한 자였습니다.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원망하고, 입만 열면 악한 소리하고, 입만 열면 못된 소리하고. 그게 왜 그렇죠? 이 마음에 그 의심병이라는 그 생각이 자체가 그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런 자식들과 모여서 나쁜 얘기하고 악한 얘기하고 온갖 술수를 꾸며내고 묘책을 꾸며내고 그러고 있으니 헤롯이 누구에게 이용당하느냐?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마귀에게 이용을 당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이용당합니까? 우리의 성품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없어야 되고, 여러분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일이 없어야 되고, 여러분의 생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욕되게 하는 일이 결탄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요. 성령 회방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죽음으로 갚으신다. 헤롯도 우리 다들 아시다시피 그의 죽음은 아주 더럽고 추악하게 죽음으로 끝이 난 겁니다. 왜죠? 그는 그가 마음에 품었던 그 악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이용을 당했고,
그 마귀에게 이용을 당하여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저질렀으며 그를 통하여서 그의 죽음이 얼마나 더러웠는지를 오늘 짧게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요 헤롯 대왕에게 누가 찾아왔다? 많은 사람이 찾아왔겠죠. 조금 왕이니까 조금 찾아온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렇게 제가 여쭤본 제가 잘못이고요. 많은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정말 이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세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가 누구였죠? 네, 제 질문이 잘못되었습니다. 누가 찾아왔 줄 알고 어머머 찾아왔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다 알아? 그게 아니라 그렇게 돼.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왔고, 그 동방박사의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역사에도 남은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 바로 무엇 때문이냐? 그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의심병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또 마귀도 아무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아무나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그 그릇도 미리미리 준비되어 있는 그릇이고요. 마귀가 사용하는 그릇도 미리미리 준비되어 있는 그릇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깨끗한 영혼을 마귀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영혼을 때를 바라보고 있다가 그 때가 옳다쿠니 하고 왔을 때 마귀가 그를 사용합니다. 헤롯, 마귀에게 이용당한 겁니다. 예전에 연극도 한번 해서 적이 있었어요. 이런 연극도 헤롯이 있는데 그 옆에 마귀가 막 헤롯을 조종하던 그런 연극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헤롯은 지금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준비? 마귀에게 사용될 준비가 차곡차곡 되고 있었지요. 악하고 독하고 원망스럽고 우리말로 한이 여기 있고,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내뱉고, 그냥 요즘 말로 하면 목사님이나 성도님이나 그 어느 누구든 씹어제끼기에 부족함이 없고, 그 마음속에만 딱 들어갔다 하면 그냥 팍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었는데, 마귀 또한 그를 정확하게 알고 그를 사용했고, 하나님 또한 그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그릇은 그대로 사용함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께 사용될 만한 그릇인가, 마귀에게 사용될 만한 그릇인가 라는 것을 한번 꼼꼼히 내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헤롯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를 통하여서 일을 만들어내죠. 어떤 일을? 예수 탄생을 막기 위한 그 일을 헤롯을 통하여서 나타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심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왕권이 도전받는 일이었습니다. 동방박사가 와서 뭐라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무슨 이유로 찾아왔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어디에? 유대인의 왕에게, 헤롯에게. 그래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경배할 왕이 어디 있나이까? 오늘 이 궁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셨습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얘들아? 있다. 맞다, 이래 돼야 되는데. 뭔 생각? 하여튼 이 동방박사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헤롯에게 찾아갔을까요? 어느 왕이든 헤롯이 아니라 어느 왕이든 자기 말고 왕이 태어났다는 소리를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과연 이 동방박사가 원했던 바는 무엇일까? 그것도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연구를 해봐가지고 한번 파헤쳐 볼 만한 이유가 있는가? 도대체 요 동방에서 온 요 애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궁에 들어와가지고 왕이 어디 있나이까, 왕 앞에서 왕이 어디 있나이까라고 물어보는 요 저희가 과연 무엇인가? 하여튼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헤롯 입장에서는 요시 또 이상하다 이거. 나는 지금 이 왕권을 지켜야 되는데 감히 이 나의 왕권을 막 노리는 자가 과연 누구인가? 이렇게 결과가 났고,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경배하러 가겠다라고 알려주라 했고, 어쩌면 알려줄 수도 있는 상황들인데 성령이 동방박사들을 말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박사들은 다 순수한가 봐요. 결론이 났네. 저희가 있던 게 아니고 그냥 순수했다. 그냥 어떤 내가 목적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정말 그 순수한 마음으로
그 세상 다 자기 눈으로 바라본다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세상을 자기 눈으로 바라본 것처럼 이 박사들은 일평생 공부만 했고, 제 생각에 공부만 했고 너무나 순수한 나머지 그냥 가서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아무 이런 정치적 없이 왕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할 줄 알고 갔네요. 그래서 갔네. 답이 바로 나왔네. 그래서 갔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말리지 않으셨다면 다시 돌아가서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얘는 내가 경배하고 왔는데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그렇게 순수한 영혼들을 산죽한 요 동방박사들이지만 성령께서 그들을 말리시어 그들이 그곳에 가지 않고 바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답이 바로 나왔습니다. 답은 요들은 순수했다. 어떤 악의적인 저희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순수했다. 네. 그거였네요. 동방박사들은 결론, 동방박사는 순수했다. 어떤 저희를 갖고 있는 악당이 아니다. 일부러 너가 피터성이 터져봐라 이러고 알려준 게 아니라 정말 그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알려줬고, 그 순수함으로 알려줬는데 좀 목사도 마찬가지겠네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나를 치니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니 또 나를 파헤치는 그 저희가 있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이 순수함으로 동방박사님 정했던 것처럼 저 또한 이 아름다운 영혼, 이 순수한 영혼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좀 이해될 바는 그럴만도 하다는 거잖아요. 자기 마누라와 장모와 장남과 두 아들까지 자기의 왕권에 도전한다는 이유로 죽였는데 그 2살짜리 이하 애들 죽이는 거 요 입장에서는 일이겠습니까? 일도 아니라는 거죠. 자, 죽은 유아들의 피가 근 땅에 가득하고 유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들이 통곡했고 이 통곡 소리가 하나님까지 보좌에까지 미치고 하나님은 헤롯의 생명을 끊으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방해하던 마귀에게 이용을 당했던, 어쨌든 마귀에게 이용을 당한 건 누구 잘못입니까? 마귀 잘못입니까? 자기 잘못입니까? 자기 잘못이라는 거예요. 왜 시험에 빠진다 했죠? 우리 성경 무시한 다 있습니다. 왜 시험에 빠집니까? 자기 욕심에 의해서 스스로 빠지는 게 시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 주신다 안 주신다고요? 안 주신다고요. 그런데 시험에 빠집니다. 왜? 자기 욕심에 의해서 스스로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마귀가 그랬는데요, 변명 안 통한다는 겁니다. 이랬던 저랬던 마귀에게 틈 준 것도 누구고? 너고, 이용당한 것도 너고, 그렇기 때문에 약속한 바 내가 너를 살려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그것으로 그는 그렇게 일을 하고 난 다음에 2년이 못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은 즉각적이고 하나님의 징벌은 빠르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악의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이 있기 전에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아름다운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많이 쌓아 놓았으면 뭐 할 것이며, 내가 많이 벌어 놓았으면 뭐 할 것이며, 내가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으면 뭐 할 겁니까? 2년도 채 안 돼서 헤롯은 그 악업의 끝을 죽음으로 맞았습니다. 그의 생식기와 창자의 벌레가 먹어 죽었으니 그가 왕위에 오른 지 37년이요 그의 나이가 70세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벌레가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조금만 더 해보면요, 벌레는 가장 추악하고 더럽고 사악하고 아주 낮은 자에 있는 자가 벌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벌레만도 못한 자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또 그 자가 또 생식기와 창자의 벌레가 가득가득 찼다라는 것은 그의 권위와 그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모든 것을 하찮은 벌레가 깔아먹음을 통하여서 그가 아주 비참하고 존재없는 아주 비열한 자로 생을 맞이함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하면 안 되는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저는 한눈도 팔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꼭 그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자, 곧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니 하나님이 그를 결단코 놔두지 않겠다고 명령하신 바, 약속하신 바가 그것임을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목사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가 안 나오겠지만 혹이나 내 머릿속에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명하신 바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욕했던 그의 백성들은, 모세의 잘못까지도 지적했던 그의 백성들은 사실 모세의 잘못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의 잘못이라면 그들이 듣기 싫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모세의 잘못이라면 그들이 듣기 싫었던 생각을 전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향해서 원망했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을 욕하는 자 나를 욕함을 내가 알고 내가 그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노라.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은 바로 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임을 기억하시면서 또 이 죄를 통하여 내가 마귀의 먹잇감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헤롯은 우리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헤롯은 자기가 했던 모든 것, 자기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이 불법적인 거였습니다. 정상적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다 편법이었고 다 불법이었고 다 뇌물이었고 다 정치적인 수락이었고 이런 모든 것들로 자기가 자기 자리에 서 있으니 모든 것이 어떻게 보입니까? 다 악하게 보입니다. 우리 동방박사는 자기네들이 순수했으니까 모든 것이 다 순수하게 보였고요. 요 헤롯은 지가 악해 놓으니까 모든 것이 다 악해 보인다는 겁니다. 네, 모든 것이. 그러니 보이는 것처럼 행동을 그대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그의 악함 때문에, 그의 분노함과 그의 원통함 때문에 마귀가 그를 들어 사용했고, 마귀가 그를 사용함을 통하여서 그는 성령을 회망하는 죄를 지었으며 그 결과로 그는 벌레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처참하고 더러운 일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순수한 영혼으로 하나님께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 기억하셔서 헤롯 대왕처럼 내가 마귀에게 사용되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사용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